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백한 고백의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는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 해도 별것 없다, 똑같은 것 같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종종 듣기도 합니다. 저 자신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료하고 그냥 똑같은 삶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고 또 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참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은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이 서신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3년 동안 눈물과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에베소 교회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했던 그런 애정이 담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지낼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차디찬 정말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또 오고 온 모든 세대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를 에베소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받게 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로마 감옥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도의 지위와 성도의 신분, 그리고 교회의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3절에서 그걸 기록하면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벅찬 감격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인해서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좀 수고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잡혔으니 참 좋다라고 하는 마음을, 자부심과 뿌듯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겸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도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바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들. 사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체포할 체포 영장을 가지고 갔던 사람이고,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여러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특심이었으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선생으로부터 배웠던 총망받는 사람이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놔뒀다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된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향한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제 사도 바울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된 사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 이제 자기가 전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의 말씀, 오직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말했던 것처럼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사도된 권위와 함께 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에베소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베소는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쭉 나오고요. 19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 우리 사도행전 한번 19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많은, 물론 에베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마술을 행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일뿐만 아니라 24절에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되더니 라고 나오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의 사업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의 이제 공격을 받고 원형극장 안에 자기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에베소 시청의 서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되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기가 마치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처럼 그 시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시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사람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고 지금 에베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신실하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내가 과연 신실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자인가라고 생각해 볼 때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진실로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을 반드시 신실한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다보고 이들을 신실한 자들이라고 명하면서 편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큰 복이 평강이라고 합니다. 평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됐을 때 오는 결과로서의 평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으려고 이 종교를 찾고 저 종교를 찾고 소유를 갖고 어떤 좋은 집을 짓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을 때만이 그 평강이 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됐을 때 그 사람에게 평강이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찬송하리라 하리로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찬송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 다음 절부터 계속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 할 때 지금 들은 느낌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감격입니까? 아니면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눠보지 못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면 가슴이 터져버려야 되는데, 가슴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밋밋한 제 마음을 보면서 과연 이 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는 것 속에 감격이 혹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고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아무리 말할지라도 우리의 타락한 이성, 타락한 감정, 타락한 마음은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완전한 타락과 완전한 이성과 그 타락이 전면적이지 않고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아무리 우리에게 던져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에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왜 사도 바울이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송했던 것은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하면서 찬송의 이유를 성부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구별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도 창조하셨고 성자도 창조하셨고 성령도 창조하셨지만 또 거룩히 하신 일을 성령이 하시지만 성령만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구속도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오셨지만 그 구속 사역을 위해서 성부가 함께 하셨던 것이듯이 먼저는 함께 하신 것 가운데 대표 사역을 통해서 대표로 성부께 그 영광을 돌리면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매일은 아니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가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이 이제 전에 믿기 전에는 조상 가서 성묘를 했거든요. 성묘도 하고 또 지금도 제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이제 밴드가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밴드에서 올리는 글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감사의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찾아서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들이 문자
밴드에서 올리는 그 밴드의 내용을 볼 때에 전부 다 하나같이 그겁니다. 술이 빠질 수가 없고 미치도록 술을 마시고, 근데 그것이 좋다 하고 자신의 운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술, 그리고 맛있는 음식, 회, 아무리 말하는데 저는 마음에 이제 기쁘지가 않아요. 그 말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럽다. 때로는 부러울 수 있죠. 때로는 먹고 싶을 때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맛이 그렇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데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찾아봐도 어디에서 신자가 찬송의 이유를 세상에서 발견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특징되어져 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봐라. 우리가 만약에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이 20년, 30년 이렇게 가면서도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할 이유를 다른 데서 지금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이 증언한 것처럼 찬송의 이유는 신자가 되었다면 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이 성부에게서 그 찬송의 이유를 찾았고, 성자에게서 그 이유를 찾았고, 성령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찬송의 이유를 통해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3번씩 거듭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게 지금 찬송이 없고 내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다 지금 내가 지금 찬송의 이유를 찾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헛다리를 짚고 있지 않는지. 제가 학교 교사로서 5년을 근무했습니다. 가정에서는 제가 선교단체 간사로,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강도사로 있을 때는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환영한 사람이 없어요. 집안이 예수를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오직 영혼들 구원하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제 일이어서 부모님께 설날과 명절에 가면 드릴 게 없어요. 선물을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쁜 아내를 데려가야 되는데 나이가 먹는데 이쁜 아내를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면 뭔가 좀 보란 듯이 뭔가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볼 때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행색도 초라하고 얼굴도 좀 살이 빠져 있고 부모가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수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네가 부모를 위해서 줄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네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기도하는 거. 그거 외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와요. 부모님께. 안 그래도 가난한 가정 가운데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 어머니 인생 가운데 느는 것은 잔주름이고 손은 두껍게 돼 있고 곰버섯이 이렇게 펴져가고 있는 부모를 볼 때 참으로 안쓰럽고 피곤해서 새우잠 자고 누워 있는 부모를 어릴 때부터 보면서 예수를 믿고 나니 드릴 것은 없고
대학은 졸업했는데 돈은 못 갖다 드리니 자식된 마음으로서 참으로 미안하죠. 그래서 선생을 해라, 선생을. 계속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선생을 합니까?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3, 4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안 믿어요. 핍박은 심해지고 계속 그 일을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힘이 응원을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간에 포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한 15년 정도 됐는데 일하셔서 교회를 다니시고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참 물론 내가 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기독케 하셨지만 내가 육신의 것으로는 행복을 드릴 수 없었지만 부모님이 눈 감으시면 내가 효도했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게 찬송의 이유,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와 찬송을 쏟아냈던 여기서 찾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찾지 아니하고 다른 데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사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5년 동안 일하면서 가니까요, 제가 간사하고 전도사하고 강도사 했을 때는 집에서 환영을 하지 않아요. 기뻐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걱정해요. 증거도 없고. 근데 가정에서는 환영을 했는데 학교 생활도 나름 참 좋았습니다. 기독교 학교고. 근데 제가 마음적으로 내심 그런 게 있었죠.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죠. 이제 내가 교사니까 어디로 가면 내가 교사야 이런 마음 가운데 으스대고 좀 뭔가 낮았던 자존감이 다 이렇게 뭔가 있으면서 과시하려고 으스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이 이제 딱 주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제 안정된 삶을 한 가정은 꾸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찬송이 넘치고 물론 감사가 있었죠. 하나님이 참 나를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것도 경험하게 하시고 전공을 살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 자체가 나로 하여금 찬송이 나오고 뭔가 내가 안정된 그 수입과 그 자리가 나로 찬송과 감사와 기쁨을 내는 게 아니라 거기 있으면서도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삶에 좀 찌들려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아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특별하게 세상적으로 소유가 부족하고 내가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고 내 자녀가 누구 앞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누구를 만나면 명절 때 누구를 만나면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만날 때 비록 그런 것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참 이상한 게요. 교회에서 이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오늘은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서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아 보이고 내가 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게 할 것으로 어떤 것을 내놓을 생각을 가지고 혹시 목장 모임이나 교회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혹시 나누셨는지 내 나눔 가운데 과연 정말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찬송의 이유가 성부, 성자, 성령의 하신 일 가운데서 나타난 것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쏟아졌고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어떤 찬송의 이유인 것이냐 내놓지는 않으셨는지
신자의 삶을 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으니까요. 그냥 뭔가 좀 주어지고, 뭔가 좀 되어지고, 뭔가를 사게 되고, 뭔가 옮기게 되고, 뭔가 하게 되면 그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집도 오래되면 쇠하고, 옷도 하면 오래되고 쇠하고, 모든 외모도 다 쇠하고, 그냥 뭔가 만족을 얻을 것 같고 기쁨을 얻을 것 같은데 모든 게 다 쇠해져요. 그래서 참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금 아담의 처음에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고 죄를 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좀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도 기쁨이 없고, 뭔가 만족이 없고, 시원한 게 없고, 뭔가 나를 으쌰하게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을 또 삶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어디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어디서 감사가 나오고, 어디서 정말 기쁨이 나오는가 가만히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에게서 나오더라고요. 참으로 너무너무 제 자신을 보면 더럽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성스럽고 이웃을 향해서 너무나 쫀쫀한 내 자신을 보는데도, 하나님, 참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게 뭐 큰 은혜로 쏟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작은 샘물이 이게 사사사사 나는 것처럼 마음속에 크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 같은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작은 샘물 같은 것이 그 메마른 삶과 같은 삶을 때로는 잊을 만큼 적셔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이 위로를 해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차디찬 그 감옥에서, 그도 사람인데, 그도 완전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도 지금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서 상황과 조건이 안 좋으면 그도 마음이 충만해져 있고, 복음을 전해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뭔가 뿌듯한 마음을 가질 법도 하지만, 사람이 상황이 오래되고 힘들고 몸이 힘들면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힘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에게 계시를 주시고, 네가 네 된 것, 네가 사도 된 것, 네가 성도 된 것,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찬송하리로다가 아니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쓸모없는 나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바 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가만히 놔뒀다면 정말 헛된 것을 향해서, 추악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실 그것을 목적으로 나를 구속하시고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 앞에서, 나의 수고가 아무리 많았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히 내놓을 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벌레 같은 나를 하나님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 고백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의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찬송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는 잔잔한 은혜가 넘치는 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